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선교사를 통해서 아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조사 심판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던 준비되지 않던 심판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준비 안 됐다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그때라는 거 우리가 이정표를 주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정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왜 예수님 하라고 합니까? 내가 못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라는 얘기는 그건 뭡니까? 완전히 하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일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리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평가 안 나와요. 그러나 죽으면은, 저 사람은 참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어떤 평가가 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육신에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아무리 능력을 부어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오전에 계명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잘 이해하는데 뭐는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 믿음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깨지는 겁니까?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균형이 깨지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도 않는 얘기입니다.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막 딸이 막 깨우더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꺼번에 다 함께 자거든요. 깨우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왜 깨우냐면 내가 막 울고 있는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은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막 그냥 우는데 그때 딸이 깨우는 거야. 아빠 왜 그러냐고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꿈이지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기지는 여기는 좀 모험이다. 제가 이제 이건 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연결된다는 얘기다. 꿈을 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갈급하며 원하는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야. 전혀 생각지 않은 게 꿈에 나타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있었던 간에 현재 있었던 간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꿈이 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만은 그것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나의 생활과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냐? 두 가지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붙이면 되겠어요? 앞에서 예수 믿음, 계명 두 가지 앞에서 잘 아는 얘기예요. 예? 이와 비슷한 얘기가 계시록 17장 19절 나오죠. 여자 남은 자손 나오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뭐라고 했어요? 예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아담으로 했었더라. 같은 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기도하는 것도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 야정이 어때요? 잘할 수 있죠. 또 말씀 안 보던 사람 말씀 열심히 와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증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런데 답은 아주 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 좀 아쉬울 정도로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속성을 닮아가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나누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누구를 내줬어요? 아들 내준 것처럼 너희도 또 네 목숨을 누구한테 내놔? 자기 아들한테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에 비례해서 뭘 주겠다? 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희생한 그 희생을, 그 생명을, 그 희생에 순종을,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왜 화나고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뭘 건드렸죠? 그 건드린 거는 사람에 따라서 막 폭발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말씀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 희생하라. 그런데 희생에 하면은 뭡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직접 생명을 나눠주는 거, 성령을 우리가 나눠 받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희생에 비례해서, 순종에 비례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문집 70장에 보면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일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일 때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른 비를 받은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늦은 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른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른 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이 얘기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에서 이른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는데 늦은 비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속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늦은 비입니까? 이른 비입니까? 예? 이른 비가 싹이 자라. 이 싹이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씩 기둥이 세워지고 다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듬어지면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완성이 될 때 뭐냐면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지만 뭘 받으면 늦은 비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네. 왜 환난을 때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줘도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사람 절대 미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뭣도 내놓으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어떤 힘의 원동력이 아니라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힘이 좋냐 하면은 내가 그 어떤 동네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개까지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만물이 다 예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그러니까 늦은 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는 얘기죠. 뭘 준비해야 되냐.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돼야 할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정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보는 거 지금 어떻게 좀 좋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제가 이야기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충청 합회에 속했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있느냐고. 왜 우리 같은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사느냐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우리가 우리 교인들 협력해서 농사질 땅과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딱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쓴 잔에 마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면서 그 고난의 고통에 쓴 잔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나머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 몸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생활을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고 있죠. 지금 뭡니까?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무엇하고 어떻게 좋다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믿음은 하나도 인받을 준비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냐는데 어떻다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을수도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사업은 별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뭡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증언 213 용기, 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 등은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하늘의 덕성들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얻어진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의에 대한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쳤다. 무수한 유혹에 둘러싸인 그들은 저항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서두에 뭐라 했어요? 딴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연륜이 쌓이면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쉽게 따르면 영적 성전 건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건축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의 성전은. 그것은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독성들은 단연간의 무엇을 통해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한번 거룩했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생애를 사는 건 아닙니다. 매일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주님의 의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뭐가
인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언한 거지만은 진짜 이제 우리의 품성이 고정시켜서 인을 치는 때가 되면 인을 맞는 겁니다. 이때 인 안 맞으면 그때 인 맞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미 인이 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화심판 받을 때 내 품성이 변화가 됩니까? 아니다. 이미 상태 변화된 거나 변화되지 않은 거나 때가 되면은 조화심판 받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하도 고생 많이 해서 잊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특기가 뭐냐면은, 육상을, 달리기, 그때는 최고 인기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60년대. 그러면은, 매일 제가 몇 시에 일어나면은, 초등학생이 뭐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재린이가 조금 크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지금 1학년인데 조금 이제 4학년, 제가 4학년 때부터 운동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초등학생 조그만 애가. 4시에 일어나면 다리에다 모래주머니 차고, 이북에서만 들어본 얘기죠. 관짝도 훈련할 때. 다리에다 양쪽에 모래주머니 한 1kg, 2kg는 달고, 산 고봉을 하루에 수십 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파트 있으면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루에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보통 한 5시간, 6시간 그렇게 매일, 맨 훈련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니까 내가 스스로 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시합 나가서 한 번도 접은 경험이 없어요. 다 우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우리 화장실에 가면 그때는 종이도 없잖아요. 상장이 화장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왜 귀한 상장이 화장지를 사용하냐고. 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트도 노란 종이였습니다. 아주. 그러면 노란 종이였잖아요. 지금처럼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나는 노트가 뭐 이만큼 쌓였어요. 막. 상품 받는 게. 예? 그러고,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함순도 모르는 사람을 썼어요. 그만큼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놔가지고 운동 연습하고 시합하러 나가고 그러면 무슨기도 많이 탔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학교에서도 다 알아요. 네? 아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마라톤 선수였죠. 축구 선수였죠. 농구 선수였죠. 배구 선수였죠. 또 뭐 달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높이뛰기 선수였죠. 그때 제가 높이뛰기도 있고 뛴뛰기도 4m 50도 있어요. 초등학교 4m 50이. 그렇게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두 개 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그분의 사랑의 원동력으로는 내가 뭐에서 이길 수 있다.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과 나의 신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뢰가 쌓여져야 뭐가 됩니까? 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절대로 요동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고 딱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하도 어렵게 살아서 제가 중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여기 오중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승원 214.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예, 이게 참 절명적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경험해 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게을리 할 때,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점장하면은 왜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 내가 뭐 안에서 기도하라. 십계명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안전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십계명 토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아무리 받아도 불안정한 길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얼마든지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하되 뭐 안에서? 계명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여러분, 저는 내가 속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탄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탄식 나오죠. 그 탄식 나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뭘 하도록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악을 보면은 악을 미워하되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누구 죄로 생각해야 됩니까? 내 죄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656.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예, 여기가 보면은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 노인들, 연약한 자, 여자들. 이때 사하정 구하줍니까? 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되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었어요, 진짜. 그 귀한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기만 하고 개인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이주석 에스겔 9장 2절로 4절. 천사들이 읽는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이 인을 맞은 걸 천사가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천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인을 맞은 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왔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표가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이 천사는 인 맞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순도 천사, 우리 김영순 집사님, 장로님 천사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내가 인을 받았냐면 제가 계속 누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 이마에 속에 있는 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을 보아서 인을 맞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네. 여러분 이때 지금은 만약에 천사 둘이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맞은 사람을 표시하는 천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뭡니까? 멸망을 시키는 천사가 있으면 나는 인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뭘 아끼지 말고 죽이라는 천사한테 죽음을 당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게 소름이 끼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는 내 가족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일이지만은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불굴의 정신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피나는 노력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투쟁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품성이 아직도 자아가 일어나고 내가 어디 하기 싫은 거, 여러분, 가기 싫은 거 오르면 내 목숨 내고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다. 피곤하다 안 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뭡니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장마 집회나 어떤 집회에 있을 때 자기가 들것에 실려서 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들것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가면은 이 집회가 늦은 비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늦은 비. 늦은 비는 절대 개인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을 오해하면은 이 늦은 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어떤 모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똑같다 했어요. 이른 비가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이른 비가. 네. 늦은 비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옳은 길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돼요. 가기 싫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기 싫다, 뭐에다. 그런 차원, 왜냐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생명이 달린 건데 내가 귀찮아서 뭐 가기 싫다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늦은 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선지자는 그렇게 어려운 역경에서 들것에 실려서도 갔다가 있습니다.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 늦은 비는 뭐 전문적으로 영어 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분명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청량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을 사랑의 진가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나눠받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와도 단에 세친 거 사자굴에 던져놔도 내가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으면 환란을 통과하고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아야 뭘 통과할 수 있어요? 환란 흔들리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의 진짜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내가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 두렵지 않아요. 순교자들 그래서 기쁨으로 순교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경륜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불에 연단인 금처럼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연단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 계속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뭘 더 어렵다면 연단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시련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예.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연단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독자로 바치라 시련당했습니까? 뭐 하는으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연단을 허락하는 것은 무언가 신앙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한 계단 위로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벌하시나 성실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되는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네. 여러분 품성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100년 믿어도 여러분이 200살 하나님께 허락한다 해도 200년 지났다고 품성이 형성도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하야에 목이 있어요. 그 목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사랑의 원전이라고 주지만 내가 해야 할 목이 있어요. 내가 해야. 그 목을 하나님께서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더욱 가까이 가고 눈이 당신의 완전 순결함에 공감하게 분명하게 죄가 극악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가장 화나고 분노했을 때 온유와 겸손 어때요? 경험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한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옷을 입고 잤나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옷을 입고 잠을 잔 거예요. 어쩌냐게 잠을 자는데 아무리 옷을 벗어도 옷이 또 있어요. 또 벗어도 또 있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아무리 벗어버려도 뭐가 제약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 일어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잤나니까 옷을 딱 위에 보니까 하나만 입고 잤는데도 아무리 벗어도 끝이 없어요. 어? 내가 진짜 하도 궁금해서 진짜 일어났을 때 옷을 봤어요. 보니까 위에 노란 티 여러분 아침에 봤죠? 입은 거요. 그거 입고 잤는데 아무리 벗어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악이 우리 가득 찬 우리를 뭐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뭐 너희가 뭘 하라? 어? 품성이 고상 품성을 형성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뭐 하라?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힘으로 이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다 예수님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를 하라?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라. 네?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한 3년 후에 우리 담임 선생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왜 왔냐면 저놈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그래도 그때는 근방에서 막 나 모르는 사람 있을 정도 어떻게 지내나 학교에 잘 다니나 보니까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나를 붙잡고 막 울더라고. 울면서 네가 왜 여기서 집에서 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너 기가 막힌 겁니다. 막 울더라고. 내가 그거 볼 때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능력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데 가고 싶어도 제가 그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운동하며 또 많은 시합을 다니면서도 공부도 우등상을 탔거든요. 공부 못한 게 아니거든. 공부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학교 안 보내주는데 제 꿈은 서울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그 꿈을 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꿈이 완전히 좌절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그 꿈은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내가 꿈이 있어도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 믿음의 생활은 누가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만 보고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그 꿈을 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비천한 생애, 자아 부정, 가난, 고난,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충분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라는 기쁨의 기별을 가져올 천사가 없었다. 천사의 무리들은 이삭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중단시키기를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하였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기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바칠 때 진짜 성경은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은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유를 달았어요? 안 달았죠. 안 달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 드리는 장면 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시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놨어요. 내놨을 때 누가 그 팔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족하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마음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뭐가 열매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는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제공되었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것처럼 우리의 신뢰, 순종, 온 마음과 풍부한 애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무한하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요구하신다. 우리 편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에 비례되는 것이어야 한다.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한다. 즐겨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분은 신속하고 즐거운 마음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보다 못한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제물로 완전히 내놓은 것처럼 이걸 비례해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그만큼 많은 능력과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례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얼마나 하면서 그분을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건설은 희생 없이는 품성건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뒤처리는 누가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하라?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인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나한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 같지만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 안 죽였으면 지금 무엇처럼 제물로 바친 것처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받아요? 영생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꿈이 서울대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꿈이 깨졌죠. 꿈이 깨졌어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제 형님은 그때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이 형님한테 그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얘는 진짜 아까운 존재인데 이렇게 여기서 썩는다고.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 듣고서 그때 우리가 논 열리마지 가졌거든. 열리마지. 였는데 논 팔아서도 학교 보내주겠다 해서 내가 딱 거절했어요. 뭐 내가 놓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네. 나 앉는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학교, 시골 학교, 옛날에는 그 농협이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를 이제 정식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 학교를 이제 공부시키고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기회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운동할 때 그 피나는 노력을 거기에다 안 쏟았겠어요. 쏟아 부었죠. 제가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새벽 2시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공부합니다. 6시까지. 4시간 그 매일 공부하고 또 6시부터 7시까지 오늘 배울 교과 예수 보고 복습합니다. 그리고 1시간 자고서 학교 갑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 제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떤 사람도 성공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거 한번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새벽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해요. 예. 그게 바로 천연법칙 속에 다 성공하게끔 하나님께서 늘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있잖아요. 총학생회장이 그 대원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자원봉사로 나왔어요. 총학생, 옛날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졸업하면 뭐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출세가. 총학생회장인데, 그래서 그 총학생회장이 그때 우리 선생, 이영일 선생님과 이다영 선생님이 있었거든. 이영일 선생님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2번이나 떨어짐으로 그 집이 망해갖고서 대학교 중퇴하고 이제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운동하는데 한 번 떨어지면 몇천만 원이 날라갑니다. 시골에서 몇천만 원은 망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잖아요. 2번 나갔다 2번 떨어져서 그 집이 펄쩍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이제 이다영 선생도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름 동안 있으면서 최종 이제 시험 문제 내는데 시험 문제에서 1등한 사람은 대전고등학교 편입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60년대 대전고등학교면 지금 경기고등학교 더 이름 나온 학교입니다. 지금 그 경기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그때 대전고등학교는 100% 다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는 최고의 명문이었거든, 대전고등학교. 거기에 편입을 시켜준다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절대로 안 놓치죠. 절대로. 우리 형수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그때 불면 앉으면 화장실 갈 때도 뭘 가져가요? 책을 가져가죠. 그리고 또 밤이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그때는 2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1분도 안 틀려. 딱 2시에요.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려. 시계 놓고 자면 딱.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이숙희라고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딱 거기에 이제 왔어요. 이제 딴 데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 학생이 IQ가 130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국에서 1등으로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학생도 나처럼 가정에 어려워서 중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냐면 시험 보는 동안에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문제가 안 맞아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남자는 다 우리 선생님 편들고, 여자들은 다 대학생 편들고 그랬어요. 자, 그래갖고서 반성문 써오라고 하더라고. 남자는 일절 반성문 안 쓰고 약속하고 반성문 안 썼어요. 여학생은 쓰고, 그런데 야중에 그렇게 반성문에 점수가 30점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점수 30점이. 그래서 시험 봤는데, 그때, 저는 그때 시험 볼 때 거의 다 100점이나 무조건. 한문도 논어 시험 있잖아요. 논어는 여러분, 그 전에 한자 배우는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논어는 대단한 존재거든. 거의 한 10여 년 단위 논어의 수준에 오르는데, 그 논어까지 다니는 사람이, 우리 거기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데, 그 사람도 한문 100점, 한문 100점 맞았거든요. 거의 다 한문.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은 총점에서 750점 맞고, 750점 맞고, 그 여학생이 730점 맞았어요. 그럼 누가 더 많습니까? 20점 내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편입되는 거니까? 대전고등학교에 편입되는 거예요. 편입되는 거. 네. 그런데 그 학생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 써온 게 30점 되기 때문에 대전 편입은 이숙기 학생이 가진다고 결정해버려요. 그때 내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냐 하면은, 너무 쇼크 받아가지고서 이 정신이 딱 갔어요. 가갖고 내가 학교에서 집에 찾아오는데 수십 분 놀아서 집에 찾아왔어요. 내 집을 모르니까 그 뒤로 내가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몰라요. 3일 만에 깨어났다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로부터 내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이제는, 그때로부터. 그러고서 그 후로 내가 이제 절망적이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자연교회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는 다니는데, 이제 선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대로 선생이 다 교체가 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이 전문하는 사람이 학교 퇴직 오고서 쉬고서 휴학교 내고서는 우리 이제 선생이 된 거예요. 선생이 되면 시험 문제 냈는데, 그때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몇 점 맞았을까요? 40점 맞았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함순도 너 그렇게 봐 5점 100점 맞았다고 소문 났는데 이게 뭐냐고, 40점이 뭐냐고, 예? 이거 행편없는데 이러면서 너 헛소문만 퍼뜨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학교에 딱 그대로 이제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데, 그 후로 내 머리가 휴유증이 계속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몇 년 후에 충청 앞에서 청년 지도자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습을 갔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350명이 모였거든요. 350명 모였는데, 그때는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강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집회.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하거든. 그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내더라고. 제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이 있더라고요. 1등 왔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왜 황당하냐면 제가 시험 문제에서 절반도 못 맞힌 거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1등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쁘고 좋아했는데, 황당하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황당함을 느낀 거예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믿음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내가 성경만에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으면은 제가 내 자신이 보면서 너무 황당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평생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30살, 30 넘으면 내가 많이 살아야 30살 하겠다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꿈은 내가 서울대 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가 되죠? 하늘 그 영원한 그 우리가 부속사업에 그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은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6개월 버티다가 그 학생도 수재거든. 왜 버티냐면 남학생을 사귀다가 발각되어서 제가 만약에 거기 편입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했을 거예요. 제가 누리 있잖아요. 누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하셨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안 믿었겠죠. 그 당시 제가 막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하면은 시골에서는 큰 잔치죠. 제가 그 농업학교 다니면서 신문에 나오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쩌면 그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제 위치에 올바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은 세상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 최고의 그 필요되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믿으면은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막연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저울로 우리의 품성과 행위와 동기를 달아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에 의해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귀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뜻에 대한 빛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흑암 중에 걸어가지 않게 하셨다. 최종 판결의 날, 보상의 날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고 판결이 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책에서 그대들의 이름을 찾는 일에 허사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죠? 여러분이 생활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 태도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하다 하면은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소의 저울은 뭡니까?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쉽게 따지면 하나님의 품성, 속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큰 빛을 받은 자들의 가정에서 신앙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의 모든 종류의 기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책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발 아래 짓밟히고 사단의 종들은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진리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징원 210.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알고 전파한다고 하지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뭐가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종류들이 승리를 하는데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또 이 진리가 뭘 나타내지 못하겠어요.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다니엘이 뭘 탄식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잡혀갔는데 떼갔는데 안 돌아간 거 자기 죄로 여기고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탄식하면서 할 때 우리는 뭡니까?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기별이 짓밟히는 당하지 않고 일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지금 박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요? 우리의 품성을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거는 로마서는 3차 예언 때 이루어진 거거든. 3차 예언 때. 그러면 3차 예언이면 이 사도 바울이 노련하니까 노련하지 않습니까? 노련하죠. 그런데 이런 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막 탄식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발버둥 치는 거 있지만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 후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사천리하게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 장구하면서 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물 201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네, 이거는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탕자인데 이 탕자는 왜 집을 나가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을 치고 나왔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탕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성공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하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오해해서. 그래서 그 오해된 품성을 바로 잡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줄여서 얘기하면 사단이 왜 오해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누구만큼 못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 못 받는 것 같거든. 자기는 예수님만큼 받을 자격이 또 생겨요.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내가 왜 예수님과 못한가? 하나님 품성을 오해했죠. 왜 오해했냐면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께서 누굴 내놨어요? 아들을 내놨다는 얘기는 이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왜곡시켜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차는 그 말은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된 것을 바로잡는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복음을 얻으면 영원한 뭐가 돼요?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탕자처럼 아버지를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로 평가하시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내놓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해서 충성을 다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냥 저절로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도 비유지만은 절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려매고 그래서 자식들을 뭘 주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도 이 부모를 그걸 올바로 이해하면은 집 재산 달라고 나가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탕자와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선지자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물 202.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신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뭐 여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 탕자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올바로 이해했을 때 어디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양식이 풍족하다.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매 발걸음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탕자처럼 누구한테요? 올바로 가기를. 아버지와 예수님께 올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아면은 내 의로 내가 잘해서 복받은 자지 절대 누구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품성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소망 203.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그 화요주석에 이제 설명을 지금 다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라는 공간산이나 절망적인 모습 같지만은 여기서 뭐를 찾는 겁니까? 희망과 새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베스다에서 38년도 생각나죠. 환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보였어요.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걷지 못하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저 연못에 들어보낼 사람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바라지 않고 네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네가 믿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네가 믿느냐? 일어나 걸으라. 네? 걸으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네가 나쁘지 않으면서 일어나 걸으라. 네? 걸으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고 일 안 하겠어요?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이 환자가 뭐였어요? 자기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 나면서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 난다는 절망적인 상태가 좀 그냥 다 부서지는 것 같지만 고통과 몰감에서 인정해서 막 우두둑 거리는데 그랬을 때 진짜 뭐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는 네 믿음대로 이렇게 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행해 보라. 네 믿음이 절망적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행해보지 못했지만은 네 뼈가 믿음이 우두둑하면서 일어나 보라니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자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번민 중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했고 실수가 있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간과하신다 했어요. 간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 출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하기만. 38년 된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으는 것은 누구 목입니까? 나 안 됩니다. 나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이 환자는 자기의 평생의 온 힘을 거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행사도 이 환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회증언 53.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소돔을 떠난 롯의 처처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구적인 욕망을 제한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을 보실 때 사업은 능력 있게 전진할 것이다.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항상 첫째 자리에 둬야 됩니다. 첫째 자리를 두지 않을 때 누구한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사단한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선권을 예수님한테 둘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정을 뺏어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한다고 했어요?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질투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질투가 있죠. 안 좋은 질투가 있죠. 좋은 질투는 뭐가 좋은 질투예요? 여러분 좋은 질투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무사인데 제 와이프가 다른 사람 남자를 찾아가면 그게 그런데 당연히 질투를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질투는 완전 차원이 달라. 하나님 질투는 그것도 뭐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한눈 파지 말라. 내가 너를
가장 세상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너희들 한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보장하기 주니까 너의 악기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질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눈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질투도 좋지만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켜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함으로 그분과 협력하라. 우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의 성전에서 제거해버려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그분의 때는 곧 그들의 때이다. 불신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요즘 그 앞에 8절만 오세요. 우리는 마지막 경고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다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어떤 애정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나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어때요? 그걸 어떻게 찾아서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누구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는 곧 누구의 때예요? 우리들 때. 불신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가장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참 부럽죠. 에녹 부럽죠. 노아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니엘, 욥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14만 4천이 들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이 14만 4천이는 보통 존재, 대단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세요? 예수님께서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천열매. 천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천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천열매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주에 뭡니까? 우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 왕이 돼요. 지역의 왕이 됩니다. 한 나라를 다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왕자입니다. 왕자. 이런 특권을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내 마음의 성전에서 뭘 제거해버리라?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100%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성전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와 우상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다 하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온전히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